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의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복의 지경을 넓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111편의 연장선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야베스입니다.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에서는 이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이분이 단 한 번 나타나는 것은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원래 역대상 4장 9절의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참 수고롭게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여 야베스, 수고라는 뜻을 가지는, 태어날 때마다 그는 형제들보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 존귀하게 더 귀중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부모조차도 낳은 어머니조차도 참 고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일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 근심과 환난에서 거기에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달라고 했을 때의 그 지경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지경은 근심, 걱정, 환난 벗어나는 것도 큰 축복이다. 축복의 개념을 마음의 평화, 이것을 야베스는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복이라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축도 많고 자녀도 많고 큰 집에 살고 땅도 넓고 그런 것으로만 세상은 여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다음 세대에 꼭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적인 인물이 누군가? 그 중에 야베스라.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거, 축복인지 별로 모르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근심 걱정 없는 것도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인물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본문의 시편 112편은 하나님 계명 지키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복이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보고 참 즐거워합니다. 그 계명, 그 율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흘러가는 생수를 보고서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천국 백성으로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 가운데 특별히 정직이라는 정직. 이 정직은 복입니다. 복. 우리가 이 정직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악한 꾀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지경이 다릅니다. 정직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국가의 발전을 제1자본, 농업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부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제2자본에 주목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자원은 없지만 사람을 공부를 시켜서 그 인재를 자본으로 여기는 제2자본. 우리나라가 한동안 거기에 이 자본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3자본, 신용입니다. 신용. 국가의 신용도가 없으면 아무리 천년자원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직하지 못하면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국제사회가 제3자본 신용도를 굉장히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디스라든지 외국의 평가기관에 한국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은 신용이라는 것이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카드 가지고 다 삽니다. 동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KTX를 타더라도 다 그 자리에 티켓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 찾아가서 다 앉게 됩니다. 이게 다 그만큼 문화가 발전되고 정직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회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오늘 마태복음 4장과 5장을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를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24절 이하에 모든 병든 자들 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5장으로 들어오면서 산상수훈, 팔복입니다. 팔복. 복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전에 심령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지경을 다시 주님이 넓혀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전에 누가 애통을 누가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의 지경을 넓혀주면서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 이 온유는 세상 살아가는데 악인이 횡행하는 곳에는 참 힘든 품성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는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7절 국률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의 지경을 넓혀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시편 112편에 재물도 복입니다. 3절에 부와 재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은 그런 복보다 더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때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다시 정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것, 신용, 믿음직스러운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됨을 우리는 꼭 아침에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지금은 제3자본으로 신용도를 얘기하는데, 일찍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4절에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우니 자비국률, 그 다음에 5절에 은혜 베푸는 거, 부어주는 거, 이게 다 축복의 반열에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은 재난입니다. 예를 들어 기근이라든지 혹은 질병,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살면서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그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축복이라, 축복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것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선을 베푸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상당히 복의 지경을 넓혀 깊은 복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인물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네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천국에 그러면 보화가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 부자가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 복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는 자신이 많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복은 거기까지였어요. 주님은 흩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나누어 주는 그 복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지방을 이 부자 청년은 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빛과 같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주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어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복이라는, 이건 굉장히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다시 지도자들에게 기억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주로 이제 사회에 얼마나 재투자하고 돌려주는가, 그런 것으로 많이들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갈릴리 바다도 있고 사해 바다도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또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항상 고기가 많고 생물이, 자원이 풍성하게 있는 바다인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는 소금바다가 되고 염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복인가?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가? 할렐루야. 이것도 큰 복임을 오늘 성경은 시편 11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2편에 히브리어로 된 원전을 보면 이게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글자들이 나란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 줄을 맞춰서 답관체로 아름다운 시편으로 이 시편 112편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복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약의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이. 그래서 답관체로 아주 예쁘게 정성을 다하여 글자를 맞추어서 노래 부른 시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시편 112편에 우리 복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땅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 안타까워 여기지 마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히 여김받고 화평케 하는 이런 온유한 것, 이러한 복의 지경을 지성소 신앙으로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지경을 넓히는 은혜를 시편 112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축복과 다르게 더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이전에는 그것이 복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신령한 복이 있음을 주님이 오셔서 복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